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바울의 선장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80억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974년에 40억이었는데 50년이 채 안 돼서 2배가 되었습니다. 80억이 되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100억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천주교까지 포함해서요. 대략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 26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6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의 궁금한 것은 이 26억 명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나갔고, 제가 무슨 직분자도 맡았고, 제가 찬양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쫓겨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혹시 난 너를 잘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런 책망을 듣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정말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과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요?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하고 참 괴롭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고
빌립보에서는 매도 많이 맞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에베소에서는 맹수의 밥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재판을 받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이 드러났지만 풀어주지 않아서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과 고난 속에서도 갇힌 바 된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공회원들에게, 또는 총독들에게, 왕에게 예수 십자가의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울이 계획한 대로 지금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죄수가 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로 가기 위해서 어떤 항해를 하게 되는지, 이 항해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은 바울의 마지막 항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배를 태워서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맡기게 되죠. 그 당시에 이 아구스도대, 로마 황제 어거스트를 이제 말하는 거죠. 아구스투스. 거기에 속한 이 부대인데, 이 부대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제국의 각 곳곳에서 수확되는 이 밀과 같은 이런 곡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곡물들을 모아서 로마로 수송하는 책임을 맡은 부대가 이 아구스도대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우선 아시아의 해안들을 따라서 여행하는 아드로무테노 이 배를 이용해서 무라까지 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배들이 주로 무라에 모여서 무라에서 곡물들을 모아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1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갔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항해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를 말하고, 또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리스다고 형제를 말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 역사를 섬겼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때의 연극장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헌신하던 사람이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갇힌 자 된 바울을 옆에서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친구들이 대접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허락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인 아리스다고가 스스로 바울 곁에 남아 있으면서 바울을 섬겨주고 시종 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제 나가는 바울의 여행 사진인데요. 네, PPT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된 곳이 오른쪽 맨 끝에 동그라미 된 맨 밑에가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노란색으로 지금 이 여정이 표현되고 있는데 가이사랴를 떠나서 구브로 해안을 쭉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에 건너서 무라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저 무라가 알렉산드리아,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무라에 와서 다시 이제 곡물들을 모아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무라에 도착한 것이죠. 그 계획대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곡물 수송선을 타고 그레데 섬을 지나서 그레데 섬으로 가서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레데 섬에 있는 그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거기 미항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백부장과 선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항해를 하게 되면 하물도 잃어버리고 배도 손상이 있고 또 생명들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9절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그 계절, 곧 지중해에 태풍이 곧잘 일어나서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가 바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바로 그 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래도 겨울 보내기가 좋은 베닉스, 옆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그 베닉스에 가서 거기가 좀 항구도 좀 크고 겨울 지내기가 편하니까 거기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말을 해서 백부장이 그대로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배가 떠난 지 얼마 못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배는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표류했습니다.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내버리고 여러 날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결국은 2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미항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제가 미항을 떠나면 배도 또 하물도 잃고 또 생명에도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왜냐? 배가 조금 손상되겠지만 생명을 잃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항해하는 모든 자들도 너에게 주셨다.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선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넣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선장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세계,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 되심을 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신 계획이 있구나. 이번에는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겠구나. 나를 로마까지 보내시겠구나.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지금 우리 앞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광풍이 있고 이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광풍을 뚫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결국은 나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내셔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닥친 이 모든 풍랑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친히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시면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마지막 사명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풍랑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호송하는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나와 함께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이 난파선의 선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바람을 움직이시고 배를 움직이셔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 사공들도 그것을 알고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 곧 구명보트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이죠. 육지가 가까워졌으니까. 하지만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해서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고 한 사람도 배를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떠나면 모두 죽게 됩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 배부르게 먹고 로마로 운반해야 되는 밀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져서 헤엄칠 수 있게 되었을 때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못하는 사람은 널 조각이라도 붙들고 육지로 가라 해서 결국은 그렇게 276명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질병이라는 광풍을 만난 사람도 있고 파산이라는 광풍을 만난 사람도 있고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풍랑 만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 살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일하시는 선장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선장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 올려드릴 그 날까지 하나님은 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광풍을 만났든지 그 속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내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